마이크를 심어.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동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쩔 때보다 더욱더 간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가 무슨 범죄함과 잘못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에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 분노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추격하는 그 추격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요,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범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경건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흔히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환난을 벗어나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전에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던 또는 나의 잘못이 아니던, 때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그 환난과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짖냐? 3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종일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종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그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에 있어서 다윗은 4절에서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성을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부르짖고 있냐면요.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이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겨나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는데 5절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 주님의 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의 손 가운데 넘기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경외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경외한다라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죠. 그분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여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리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요. 그 회복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영성이 침체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깊은 소홀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회복되어지는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을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차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 때 주께서 자신을 그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달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힘을 달라고 또 그 주의 종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저들을 제거해달라, 저들을 심판해달라. 그보다는요,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언젠간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 그 하늘의 이야기
지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